하겠습니다. 네. 1961년 4월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목이 쏠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재판이냐면요. 바로 나치 전범이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15년의 도피 생활 끝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잔악한 저질렀었던 범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살인 열차를 만들어서요.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 열차에 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독가스로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재판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은 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제가 만든 열차 덕분에 저희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한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 8개월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됐대요. 그런데 한나 아른테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책을 썼는데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근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근면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법정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일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요, 무언가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게 죄를 짓지 않은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이 정도면 죄 안 지은 거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요,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게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이야기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세요. 9절에 보니까 그 얘기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 누군가 불렀을 때 두려움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이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요새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 움찔해요. 뭐 그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부르는데
어떤 때는 너무 왜 이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새는 좀 왜 또 그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부름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맞죠? 제 둘째가 20개월이잖아요. 너무 저를 닮아서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부르면은 옹알이를 하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새는 얘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새벽 4시쯤에. 그러면은 무서워져요. 어떡하지? 근데 이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듣고 있어요. 그럼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데 그러는데 둘이 발을 툭툭 쳐요. 그리고 안 들린 척 하고 있는데 주로 제 아내가 저를 배려해서 일어나줘요. 아유 그러면서 가서 같이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분리수면을 하거든요. 예, 작은 애가 이제 큰 형이랑 같이 자고 저희 부부가 따로 자는데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옹알이하고 부르는 음성이 너무 기쁘게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게 문제잖아요. 사실 새벽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부름조차도요, 부르심조차도요, 이게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죄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하심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을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믿지 못하게 돼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요, 죄악 가운데 살았었던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론 어려움이 오고요, 간절히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요, 응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야 많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이다, 아니면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야속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반응보다는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요,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오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가 죄의 시작이 아니라요, 사실 하와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뱀이 그거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와가 거기 넘어가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리고 사탄은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모든 나무는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과장과 왜곡이 일어났죠. 자, 뱀이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하와가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와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요. 신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인색한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져 버렸고요. 이게 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그런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요, 아담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권까지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어요.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10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다시 범죄한 아담을 불러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대요. 여러분, 이게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게 돼요.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했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피해야 될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아담이요, 참 재밌게요, 10절에 문제를 바로 직면하지 못하게 돼요. 자,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와요. 근데 아담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요,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이 깨어진 문제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부에 집중하게 돼요. 아담은요,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관계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요, 주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 때문에 소원해진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와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문제 때문에 다시, 수치심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자, 아담은요, 죄로 인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열매를 먹게 해서 너의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열매를 먹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죠?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맞죠?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도 안 되는 그 식구를 읊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그 대상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돼요. 결국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건지 아세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요, 친구랄게 여기 있는 사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저로 할게요. 제가 너무 소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나 요새 소고기를 먹은 지 좀 오래됐으니까 네가 좀 사줘라. 사실 많이 먹어요. 최근에도 먹었고. 친구가 1등급 소고기집으로 데려가서 야, 배 터지게 먹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소고기를 먹다가요, 배탈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이 나쁜 녀석아, 소고기를 왜 먹여줘가지고, 먹이지 말았어야지 왜 배 터지게 먹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너랑 이제 절교야 라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요,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신뢰하는 자에서요,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왜 이랬어? 왜 이랬어? 막 이런 말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이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속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는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합니다. 책임 전가가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요. 맞죠? 근데 여전히 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정죄하고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가 줬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얽매여서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환경에 끌려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형상으로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건 뭐냐면요, 비록 환경이 오더라도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함으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모든 거를 하나님을 탓하고요, 의심하고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런 명백한 범죄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물으시고요, 돌이키게끔 하시려고 합니다. 자, 뱀을 볼까요? 뱀은요, 하나님이 이유도 묻지 않으세요. 바로 심판을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만은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낙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물으시고 답을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은요, 끝이잖아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래도 싸워야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도망가고 피하고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후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요. 한 대상을 지칭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세요. 그리고요. 21절로 넘어가니까요. 19절로 21절이죠. 넘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앞에 얘기하세요. 자, 하와야 너는 이제 여인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끊임없이 우열을 다루면서 분쟁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남편이 아담에게는요,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지만 이제는 흙에서 온 아담이요, 범죄에서 흙이 저주받아서요, 네가 피땀 흘려 수고해야지 흙에서 겨우 먹을 것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흙은 저주받아서요, 결국 망가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주받아서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저주의 낭만 가운데요, 소망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가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로 낳은 너의 자손 중에 너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결국 수치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었던 반응은 뭐냐면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중요한 부분만 가려요.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다 푸석푸석 떨어지겠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 생명의 주인을 피해 유리한 사람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주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수치를 가리고도 남을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었어요.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가죽 냄새 나죠? 가죽을 맡으면 가죽 냄새 나요. 신발 새로 사면은 막 가죽 냄새 나잖아요. 백 사셔도 아마 나실 거예요. 그 가죽 냄새에 배어 있는 죽음의 향기를 날마다 맡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죽음이 복이 되게 해주셔서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의 향기로 가죽옷뿐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인해서 죽임 당해야 될 정도로 나는 나쁜 놈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이 흔적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생명의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우리가요, 그 옷을요, 죄악된 만신창이 가운데 더럽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의의 옷은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붙드는 게요,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